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실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가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물 찾기 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보물 찾기 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무슨 보물을 찾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숨겨두신 천국을 찾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치세요? 그들의 실생활,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치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밭에 농사하는 걸로 천국을 설명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이치와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뭘 해요? 그 천국의 이치와 원리들을 발견해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아니면 음식점에 일하시는 분 거기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천국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다 뭘로 보이겠어요? 다 과학으로 보입니다. 과학을 다 적용해요. 놀이기동산 가면 저게 몇 도로 꺾어서 뭐 해가지고 어떻게 붙어서 뭐 자력이 어떻게 돼서, 과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모든 게 다 뭘로 보이겠어요? 다 운동거리예요. 요즘 한참 핫한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일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게 다 뭘로 보이겠어요? 다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업이니까. 성도는요?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보면서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3주 전인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저 하늘공원인가요? 거기 갔었어요.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코스모스를 사진 찍는데 코스모스 안에 술을 보셨어요? 거기 보면 별이 수없이 많아요. 코스모스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노란 거 있잖아요, 꽃술. 그 안에 보면 테두리에 별 모양이 있고요. 그 안에도 별 모양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 꽃 속에 꽃도 있고,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보면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1만 가지 율법을 주었으나 너희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만 가지 율법을 주셔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그것에 연결시켜요.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모든 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우리의 직업이, 첫 번째 직업이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그게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업은 예배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이게 누가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든지 보면 뭘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해야겠다고 고민 누가 시키나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은 그걸 뭐예요? 반드시 살 거예요. 예전에 몇 년도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저 지방 쪽에 마늘밭에서 수백억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뉴스에 특별히 됐었는데 어떤 검은 돈이었던 것 같은데 마늘밭에 수백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거 만약에 아셨다면 그 밭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저 같으면 얼른 가서 살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 밭 그냥 거기서 마늘 농사 짓지. 그 주인이 밭 농사하다 그거 밭 써봐요. 그거 얼른 다 캐갖고 해외로 갔겠죠 벌써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발견한다는 거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밭에서 그리고 진주 장사가 장사를 하다가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거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산다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 때부터인가 언제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무슨 이 도자기 같은 거 꽃병처럼 쓰던 우산꽂이로 쓰던 커다란 그 꽃병이 있는데 그 치우기 곤란해가지고 나중에 버리려다가 심심해서 한번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게 얼마였다고요? 그게 몇십억인가 몇백억이었대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잘 살펴보세요. 괜히 막 홀대 같은 거 괜히 버리지 마시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한번 혹시 모르겠거든. 저 어디에요 거기? 무슨 그 쌈짓길 뭐예요 거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좋은 거 있나?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진주 장사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전부 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집에 만약에 1990년대 컴퓨터 계십니까? 펜티엄 3, 4, 매직 스테이션 그런 컴퓨터 계세요? 그런 컴퓨터 가지고 계시면 메모리 칩이랑 CPU를 뜯어내세요. 왜냐면 거기 금이 달려 있어요. 아세요? 지금 컴퓨터는 안 달려있는데 옛날 컴퓨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다 가지러 가잖아요. 옛날 컴퓨터 뭐 삽니다 그러잖아요.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 다큐멘터리 어디 보니까 도시광부라 그래서 도시에서 금을 캔다고.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거 빨리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 뭐가 갖다 놓냐고. 그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한 군데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아멘. 이 부자 청년 비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였어요?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가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 했다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요?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는 못한 거예요. 가치가 그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뭐 해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뭐보다?
이거보다. 요즘 세상은 이게 최고잖아요.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돼. 그러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럼 기도를 안 해.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게 없어. 이거 뭐밖에 없어요? 할 건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하고 기도를 했어. 기도원에도 미어터지고 교회에도 미어터지고. 왜? 어려운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와서 할 건 기도밖에 없어.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때가 지금보다 좋다니까요. 지금 믿을 게 많아. 믿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기억하세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게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저주로 스스로가 바꿔먹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편한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 편한 아파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산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평안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생활에도 그냥 나태해지고 뭐 간절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끔씩 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빵! 빵! 기억하세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혼은 살아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치가 없어요. 천국에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천국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내년이나 한 후년이나 한 20년 후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끝날 때쯤 오시옵소서. 여기도 지상낙원인데 이렇게 좋은데 주님 와서 뭐 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입니까? 최고의 보화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어떤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을 살면서 투자하며 살아요. 아세요? 어린애들은 뭐에 투자할까요? 장난감, 3단 변신 로봇, 합체 로봇. 그런 거면 인생 끝이에요. 걔들에게 만약에 1억짜리 수표를 줘보세요. 너 이거하고 3단 로봇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당연히 바꿉니다. 왜? 3단 로봇가 중요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습죠. 예, 맞아요. 왜? 우리에겐 3단 로봇가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걔들에겐 인생의 전부야. 그럼 좀 커요?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거요, 이거. 스마트폰. 요즘은 뉴스 보니까 아이폰 안 쓰면 애들한테 왕따래요. 적어도 애들 키우려면 아이폰 한 150만 원짜리 사줘야 돼요. 그거 안 사주면 왕따야. 왜? 그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애플. 그 애플 온전하게 그려놓지. 왜 배워먹어갖고. 왜 동그랗게 그려놓지. 그런 거 그려놓고는 최고의 가치래. 그거 아니면 세 개의 별.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그거 이하의 밑에 거 쓰면 이제 인생이 이제 마이너야. 왜 그래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좀 더 컸어요. 20살 넘어갔어. 그럼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남자애들은 이제 3발 달린 건 재미없고 2발 달린 건 재미없고 4발 달린 거. 4발 달려도 우리 박 권사님 말처럼 3발이 차를 타든가. 뭐 좀 그런 거 좀 딱 타줘야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아. 그러다 좀 더 지나면요. 그때는 이제 집이야. 집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 그러다가요. 나이 좀 더 먹으면 이제 가야 돼.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동나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쓰고 평생을 쏟아붓고 돈뿐 아니라 시간과 자기의 건강까지 다 쏟아부어요. 그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입버릇처럼 말한다고요. 그럼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세계 20대 부호들 1년인가 2년 만에 재산이 얼마가 사라진 줄 아세요? 648조. 20명의 재산, 세계에서 부호 중에 20명, 딱 20명 재산이 사라졌는데 1년인가 2년 만에 사라졌는데 648조. 그 사람들은 그거 사라져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왜요? 그거 사라지는 것보다도 몇십 배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 그거 있으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이제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전부 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그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현금 들고 있지 않잖아요. 금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면 돈이 많은 거고 그거 내려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쓸 때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주 나가잖아요. 한 번 날 때 몇백억 내고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요? 이제 할 거 없어요. 그럼 그거 뭐에 쓸 겁니까? 갈 때 다 놓고 갈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위해 평생을 가치 투자를 해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영원히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나라에다가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자,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요? 보이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으며 그래서 참았으며,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그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질 걸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았다고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귀한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었고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말하잖아요. 그 당돌이 말했다는 건 누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출교시킨다 그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뺏고 그냥 맨몸으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으니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왜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 우리가 3단 로봇, 변신 로봇, 합체 로봇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때는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쓰잘데기 없는데 투자하고 쓰잘데기 없는데 사용하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맑은 이슬이 사 먹던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10cm 구름 과자 사 먹던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짐승 잡아갖고 자꾸 엮어서 만든 가죽 옷을 사 입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그런 쓸데없는 가치를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겁박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안 하면 막 팔 꺾고 갖고 막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할 때까지 뭐 하세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아.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찔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찔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묵살하잖아요. 나중에는 굳은 살이 배겨. 그리고 나면 잘 찔리질 않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면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 한번 폭탄이 빵 터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큰 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콜사인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출애굽기에 20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무섭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섭게 강림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을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강림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뭐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복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꾸 다른 데 가니까 뭐예요?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뭘 봤다 뭘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저는 그걸 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요.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냐고요. 그게 있으면 저는 오케이. 그게 없으면 안 믿어요. 저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일 저녁에도 말씀 나눴죠. 데살로니가전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 거룩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려고, 구별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가 히브리서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6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그 거룩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4장에 거룩은 이것이니 뭐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게 거룩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다. 진주장사도 뭘 알아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그런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찾아 그걸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카마 비유, 탕자 비유. 거기 보면 잃은 양 누가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가지 양이 안 찾아와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누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누가 찾아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요. 탕자 비유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그 값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시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그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모세처럼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왜?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걸 뭐 할 것이라? 누릴 것이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여 부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왜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 찾을 것이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뭐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마치 유치원생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맨날 뭐 달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탕 맨날 그런 거야. 부모는요? 우엉 아니면 쓴바기. 애들 죽 먹습니까? 죽어도 안 먹어요. 언제 먹어요? 40살 넘으면 먹어요. 30살 때까지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알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와서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 왜? 가치를 몰라.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뭐 한 거예요? 성령이 내 귀를 여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뭐 하게 되냐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던, 누가 시키지 않던 알아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저희 최상은 집사님 그 저쪽에 거기 어디죠? 작은 아버지 댁이었나요? 그때 갔던 데가? 큰 아버지 댁이었나요? 큰 아버지 댁에 갔는데 최상은 집사님 사촌 동생 방을 들어가 봤어요. 와, 신학생보다 책이 더 많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책을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신학생보다 더 많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아십니까? 안다면 더 알고 싶어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 번째 비유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끌어들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다 들러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끌고 와서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느니라. 이게 천국이다.
끌려온다고 다 끌려오는 게 아니다. 그 중에 가라지도 있다. 예전에 EBS 다큐를 보니까 홍어잡이 배가 나와요. 배 타고 7시간 나가더라고요. 막 잡아요. 잡는데 홍어가 딸려오질 않고 막 이상한 다른 고기들이 딸려. 근데 고기들이 막 이만해. 근데 선장과 선원들이 고기를 꺼내자마자 막 저쪽에 던져버려. 카메라맨 찍는 사람이 아니 저거 저렇게 크고 좋은 걸 왜 버리니? 우린 다 잡으라고. 다 잡으래요 그게. 왜? 홍어 한 마리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막 그러는데 그 뭐 10만 원 이렇게 잡아내는 그냥 취급도 안 해. 물고기 취급도 안 해. 갈라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렇게 갈라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추수 때 와서 세상 끝날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열매로 알리라. 좁은 길과 넓은 길, 알곡과 가라지, 열매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못 준비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 양과 염소 비유.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뭘 하세요?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른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그 안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니들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니? 바알이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으로 생각되면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성도의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백종원 선생님을 자꾸 보시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에 올인한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든지 자기 분야에 올인을 하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도는 정말 신앙에 올인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시냐고요. 천국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올인하시냐고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 왜?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아. 나중 가면 알겠죠. 다 쓸데없는 거였다는 걸. 그때는 늦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이미 있으니까. 그걸 부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주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뭐 돈 많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진 자로, 모든 걸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집 정원이 백운산이에요. 우리 집 앞에 그거 뭐예요? 이거 웅덩이 뭐라 그래요? 잉어 키우는 거. 연못? 우리 집 연못은 이제 앞바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네. 시간 내서 한 10분만 가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왜 돈 주고 삽니까? 가문 있는 걸.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최신부 장관 했고 그분이 미국에서 백화점을 처음 만들고 참 부자가 됐어요. 많은 부자가 되고 이제 자기 나이가 한 84살 됐을 때인가 이제 사업한 지 60주년 돼가지고 행사를 할 때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10살 때 자기 선생님에게 산 $2.75짜리 가죽 성경을 산 게 최고의 인생의 투자라고.
왜 그러냐면 그 한 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는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성경만 구입하면 성경합니까?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공은 어느샌가 내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이게 부수적으로 딸려오기도 하고 안 딸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수 마을에 100세를 사신 할아버지가 예전에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고객 관리.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고객을 많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 고객을 잘 관리하면 그 고객이 자연스러로 뭐예요? 장사를 해주니까.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고객,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술로 써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과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